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기원전 444년 5월 3일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대적의 무리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 조롱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만약 성벽 재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운 성벽은 너무 약하고 부실해서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점점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가자 이제는 대적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논의하여 간밤에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여 공사를 멈추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대적들의 끊임없는 비방과 위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낭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백성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공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키고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대적들과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노력 덕분에 백성들은 다시금 소망을 찾아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대적들이 비방의 소리를 높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위협하며 모두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백성들은 더 이상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하를 두 조로 나누어 한 조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조는 칼로 무장을 하여 백성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반드시 무장을 하여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적군이 자신을 덮칠지 모를 위험을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오직 성벽 재건 공사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둘로 나누어 공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고 있던 고난과 고통이 즉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극복은 그 자체로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일지라도 결국은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은 쓰고 독한 맛이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해서 약 먹기를 거부하거나 약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 그토록 쓴맛을 남기는 약을 때에 따라 잘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은 당장은 쓴맛으로 내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지만 결국 그 약의 효능이 당장 내 몸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이처럼 입에 쓴맛을 주되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의 크기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느 누구와 할 것 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힘을 모아 대적들의 위협에 맞서기로 작정합니다. 느헤미야의 방법은 결국 자신들을 더욱 고난과 문제로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악한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묘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으로 인해 낭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반대로 그 고난을 더욱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이기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듯이 또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길은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소망과 미래의 방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의 비방 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시를 받아 한 손으로는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른 한 손에는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 또한 그 슬픔들이 당장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그 자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믿음의 소망을 붙들어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의 능력과 주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